함께 교리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아마 45문답까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3문답까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고 대교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54문답을 우리가 먼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예, 먼저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 화면이 밑에 한 줄 좀 잘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의 혜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데,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 은총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답이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는 뭐죠? 오늘 우리가 했었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말씀 생활, 또 성례, 세례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기도 생활을 한 번씩은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때에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죠.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제가 이 화면을 사용은 하지만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거 눌러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오늘 제 강대상 위에 3개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저 화면 설교 원고. 그러니까 정신이 오늘 하나도 없이 막 아이들도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강변교회 당회와 또 강변교회에서 성찬, 이 성례식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결정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찬을 잘 모릅니다. 성찬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찬이 뭔지, 성찬이 어떻게 하는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저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 잔이 그리스도의 피이구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하여 성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2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는 맨 처음에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듣는 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열심이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열심, 성경을 펴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는 또하여 설교를 듣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채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읽기가 있고 다음에는 듣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또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이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이해의 틀 안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설교나 이웃이나 공동체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방법이죠. 자,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열심히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열심과 준비된 마음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믿게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될까요? 어려우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으니 이제 성경을 믿어야겠다, 이걸까요? 아니면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읽다 보니 이해가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그 질문에 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격, 우리의 신앙의 색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참됨마저도 그 질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요? 답을 어제 우리 세례분답하면서 이제 청소년부에서 답을 하면서 아주 저희가 감동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답을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면,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야말로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나 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성경에도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야, 이 성경이 좋은 책이지, 그러나 이 책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이렇게 믿는 분들과 그 신앙의 성격과 지향점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교리문답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지만 일부는 믿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혹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판단의 근거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읽고 나서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읽을 때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원리가 자기 자신이 되고 맙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목적도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유가 뭐죠? 믿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지금 교회 1, 2년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주차하실 때 나갔는데요, 제가 정말 우리 주차 안내부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차를 몰고 교회가 아니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4월과 10월에는 교회 출석이 줄어듭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4월과 10월은 조금 줍니다. 이런 날씨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파란 하늘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지 제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왜 교회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에게 그 목적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 그게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죠? 성경이 알려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른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내 마음대로 보게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른 믿음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재미를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가짜 엉터리 5자입니다, 장로님. 답은 4자입니다. 답은 4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는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성격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많은 어려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많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놀림도 받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이거는 단군 신화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다면 받아들여질 만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었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흙이 됐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3일이나 죽었다가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파악하고 우리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 중에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채울까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싹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채우냐면요, 두 가지가 채웁니다. 율법주의가 채우고 신비주의가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공로로 신앙의 덕을 쌓으려고 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의 교훈을 이제 따라서 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신앙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성경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교회와 신자의 수가 여러분 10%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요. 어떤 분은 한 3%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3% 안에 이제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꼭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천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이해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유한, 여러분, 그릇에다가, 요만한 밥그릇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다 듣고 계시죠? 예. 밥그릇으로 바닷물을 다 어떻게 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겠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말입니다. 밥그릇으로 바닷물을 푸겠다는 말이나 내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대할 때 처음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맨 처음 필요한 자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 말씀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되듯이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암송은 세 번째인데 두 분 말씀하셨어요.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맨날 우리가 듣는 이야기고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집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뭡니까? 삶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운 다음에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까지는 잘 하다가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는 멈칫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내 삶을 바꾸는 일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받는 것, 참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뀔 때에 참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 모든 말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 우리 이 오후 시간에 교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일,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전부 다 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교양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학위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해, 우리 교회 대단하지, 그거 말하려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 배우고 가르쳐서 말씀으로 행하여서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성경을 살피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한 책을 여러분 떼려면 얼마 만에 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대학 때나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법조인들이 계셔서 제가 이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요만한 책 한 6개월도 안 걸려서 떼는 것 같아요. 다 외웁니다. 요만한 책 금방 외우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했습니다. 금방 외워요. 이만한 책 한 6개월이면 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만한 책 한번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1년 공부하면요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지금 12년, 제가 몇 년 했죠? 사역을 2002년부터 했으니까 16년, 17년째 매주 성경을 파고 공부하고 책을 보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본문을 몇 번 오늘 제가 오전에 했던 설교가 제가 처음 한 설교 아닙니다. 그 본문이 제가 원고를 뒤져보니까,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오늘 그 본문만 갖고 4번째인가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4번 설교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대상에 따라서 그 말씀의 적용과 이해가 달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는 곳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1년 공부해서 떼서 버릴 수 있거나 그냥 머릿속으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에 고이 심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내 책, 내 성경책이 아니라 주종이 바뀌는 거죠. 내가 성경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성경의 소유, 내가 말씀의 사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의 목적이며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을 발휘합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뭘 사용하세요? 설교를 사용하세요.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설교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는 그래서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설교의 유익이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과연 여러분 뭘까요? 과연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자, 천주교는 뭐라고 믿을까요?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교황권이다라고 믿습니다. 카톨릭은요. 그래서 교황이 인정해주면 천국 가고 교황이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든 카톨릭 교인들은 이제 정식으로 카톨릭 천주교 교회 교인이 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교황청에 기록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 성당을 다니든지 만약에 그 성당에서 정식 교인이 되면 로마 교황청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때에 교황이 천국 문을 열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쇠는 교황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16장 자체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뭐냐면 교황권이나 어떤 목사의 선언이나 목사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공적으로 모두에게 전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잖아요. 여러분 좀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 시간 오직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밖에 없어요. 오직 이 시간 저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동안 저만 떠들어요. 저만 말합니다. 왜요? 제 이야기 하라고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까? 막 재밌는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들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귀를 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듣기 위하여서 제가 1시간 동안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의 수단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는 항상 결론이 똑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7년 8년 듣는데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거든요. 제 설교는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이 하나로 끝나요. 뭐로 끝나는지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로 끝나요. 모든 설교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너무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 뭘까요? 설교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설교를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부탁을 많이 하네요. 오늘 아까 성경 결혼반에서도 제가 부탁만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설교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주셔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뭐로 또 저의 설교를 저 도와주기 싫으신가요? 왜 다들 제 눈을 외면하십니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주셔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연구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요. 그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주어졌을 뿐이에요. 설교라는 사역은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문답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우리 155문답, 우리 157문답도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넘어가고요. 한 가지 책을 한 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올해 나온 책들 중에 가장 도전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손재익 목사라는 분이 쓰셨고요.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55문답, 157문답, 160문답을 교회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읽으시면은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아주 막 처음부터 끝까지 혼만 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과연 이 책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제가 그 출판사 여기 오셨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 책이 팔리겠냐? 이거 혼만 내는 책인데. 그런데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분명히 줍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적용점에 대한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 2019년 1월 달쯤에 아니면 올 12월 달쯤에 우리 전교인이 함께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는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합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배우시던가 아니면 섬기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하나는 우리가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다 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이 말씀을 배우는 이 일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섬김, 이 섬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강변교회 교인들은 교회 오면 주일날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고 집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배우시던가 아니면 섬기시던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만 더 하면 배움과 섬김과 교제. 여러분 교제는 이 배움과 섬김을 다 포함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1대1로도 배우지만 그룹으로 함께 배우게 되죠. 함께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시는 교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섬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 없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교제를 또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변교회 오면 배우던가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실 수 있는, 그래야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뭐라고 써있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한 게 우리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교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까지만 보고 성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뭐 질문이 뭐 이 시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